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드신 영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마음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나의 생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경험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찬양한 고백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며 그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소망들이 힘을 잃고 연약해지지만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이겨내고 또 싸우고 그 경험하는 일들이 주님을 아는 지혜로 지식으로 자라게 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폭풍이 몰려올 때마다 나의 두려움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물러가게 하시고 온갖 세상에 요동하는 소리가 있어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잡았던 그 소망만큼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주여 주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내가 그 마음으로 또 다른 꿈을 이루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 나라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이 소망들이 변함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 주가 나와 곁에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쉽게 물들고 쉽게 세상 풍조를 쫓아가며 그렇게 살았던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또 다른 내 속에 또 다른 자아가 주님의 마음을 억누르고 이겨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 그 마음을 억누르고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가운데 서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길이 내 눈길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품을 내가 사역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 마음을 잘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드러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 변해갈 때마다 주님 나에게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폭풍이 몰려올 때마다 내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하면서 나는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욥에게 허락하셨던 욥과 다투셨던 그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지만 나는 욥처럼 나의 삶을 증거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선인들의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증거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그 증거들이 내 삶의 증거가 되게 하셔서 내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나도 그와 같이 따라가며 살게 하시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이겨내면 다윗이 승리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작다고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도 작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발길을 열어서 하나님 연약한 곳마다 우리의 발길을
자기 손길이 마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들 부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생생하게 흘러넘칠 수 있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인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그 역사의 일들에 증인되게 도와주소서. 이제 남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이 점점 소멸해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알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박선호 목사님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잘 협조되게 하시고 또 이제 수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선교사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 이제부터 역사가 늘 함께 하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수술의 역사가 그 삶을 또다시 새롭게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서게 도와주시며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증거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 끝에서 여러 각지에서 세상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 삶 위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간섭함이 있어서 늘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쫓아가며 동행하는 삶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능력과 힘을 날마다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서 믿음에 실족하여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먼저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주저앉아 울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들어본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합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선생님이 생물 시간에 학생들에게 벽이 얼마나 높이 뛰는지를 실험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십 마리의 벼룩을 책상에 올려놓고 얼마나 높이 뛰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선생님은 커다란 유리 그릇으로 뛰는 벼룩을 덮어서 관찰하도록 합니다. 이제 벼룩들은 뛸 때마다 그 그릇에 부딪혀서 더 이상 높이 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 후에 벼룩들은 그 그릇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만 뛰게 됩니다. 선생님은 그 후에 유리 그릇을 치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룩들은 유리 그릇 높이 이상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벼룩 스스로가 자신들의 한계를 정해 놓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그릇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과 사랑을 가두어 놓고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더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잘못 나타난 일들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계를 두지 않는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생산치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도록 자녀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이 사레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에게 월경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사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월경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례에게 내가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사례 혼자서 이렇게 단정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지금 핑계를, 그 책임을, 아이를 낳지 못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으셨으니 나는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한 사례는 자신의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례의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마저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신의 아내 사례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자신의 나이도
오세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아브라함도 판단한 것이죠. 사례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기도 했고 조카 롯에게 내가 자면 내가 우하고 내가 자리라고 하는 그런 그 여유로움, 넉넉함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소돔왕이 빼앗긴 그 물건들을 찾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찾아왔을 때에 소돔왕이 사람만 보내고 재물은 너가 취해도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재물까지 다 소돔왕에게 넘겨주는 그 어떤 마음의 여유로움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 사례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이 믿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가졌던 믿음의 한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사례가 임신이 가능한 몸이 되어서야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상식과 판단이 우선시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라고 하는 이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와 다툼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거의 5천년이 흐르는 이 세월 동안에 계속되는 불신과 증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까지 데리고 가신 후에야 비로소 아기를 주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정녀 탄생을 알리는 예표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사례가 이삭을 낳는 것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표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경수가 끊어진 사례에게도 아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그 믿음의 한계를 아셨지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야바의 뜰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 베드로의 초라한 믿음을 보시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판단하고 베드로를 결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열정, 진심, 그것을 보셨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베드로의 열심도 동시에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용, 그 관용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불신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불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열등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런 불안한 감정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믿음의 한계를 만들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판단, 그것으로 인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죄와 부족함만을 보면서 더욱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정말 괴로웠던 것은 이 모든 일이 자기의 잘못으로 비롯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 살인을 하는 그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아들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죽이고자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처럼 억울하고 괴롭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죠. 왜냐하면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지 않은,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니까. 진실은 결국 다 드러나고 거짓말한 사람이 수치를 당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괴로운 것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는 할 말도 없고 그 일에 대한 희망도 없는 것이죠.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는 다윗의 심정이 지금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잘못한 이 모든 일이 다 드러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면서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런데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너무 뻔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찬양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고 그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칭호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했으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 무한한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성도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따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다가 제자들에게 또 묻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한계를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을, 그 삶을 일으키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도 무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로도 그렇게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전혀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못하실 일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갑자기 그 믿음이 무너져요. 이제는 끝이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실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어.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떤 한계 안에 가둬놓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이 교회 문제를 놓고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을 잠을 잘 자지 못하고요. 몸이 말라갔습니다. 그때 저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위기를 더 크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위기에 넘어지게 하려는 그 마귀가 쓰는 전략은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 그 위기만을 자꾸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위기가 더 크게 보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커다란 불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한계를 정하고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하나님의 그 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는 한계를 우리가 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한계를 깨뜨릴 수 있을까? 절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방어막이 생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일을 너무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믿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벌써 미리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괜히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이 땅의 오직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찬양 속에서 고백했던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흥 집회를 약속했는데 그 교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사무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는데 부흥의 주제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근데 전화의 감이 멀어서 잘 안 들렸는지 이 사무직원이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라고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 맞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사무직원이 안 들렸는지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가 전부입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면 됐지,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직원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셔서 그 주보를 보니까 부흥회 주제가 실렸는데 이렇게 실렸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라고 하는 말은 요한은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분을 똑바로 쳐다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난 안 돼,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해놓은 믿음의 한계들이 다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욥은 당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소와 나귀, 양, 약대들이 다 죽어갑니다. 자녀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오죠.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욥은 믿음의 한계를 두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뭔가 믿는 데가 있나 봐, 그런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려면 내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에 있던 좌절과 염려, 이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아닌 것도 그때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은 가짜다, 이 길을 가면 안 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주실 복을 믿고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아직까지 내 믿음의 한계가 너무 커서 오직 하나님의 방향대로만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따라가다가도 중간에 어려워 보이고 뭔가 자기 생각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면 그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갈아타고 맙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불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과 그 은혜들을, 그 약속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스마엘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그만 중간에 이스마엘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깨뜨릴 때, 그때 비로소 이삭의 복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독생자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능력을 믿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 545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을 지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한계가 없는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귀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된 주일 주의 전전에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주일을 허락하시네.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드리는 이 물질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가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 아침 8시 반 문호철 선교사님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한 5시간 정도 내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는 아마 찾아가도 이야기를 못 나누실 겁니다. 산소호흡기도 껴야 되고요. 휴유증도 있으셔서 그런 과정을 이제 가지게 되실 텐데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병원은 한 일주일 정도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걸 아시고 혹 병원을 찾아가신다고 한다면 그런 걸 아시고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일자에 대한 그 이름을 주보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카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생일 축하하는 것은 이제 지양하기로 했는데요. 대신 개인적으로 생일 맞이하신 분들 우리 서로 축하해주는 그러한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케이크를 매월 첫 주에 케이크를 해서 축하해드리고 또 생일 카드도 이렇게 보내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아마 그래서 우리가 그 생일을 함께 맞이하신 분들을 함께 축하해 드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그 올해 첫 생일자가 타미네요. 우리 타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미가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5월 달에 기숙사가 있는 대학을 이제 찾아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시게 될 이서원상 집사님, 정일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김성문 권사님 가정과 기업 BBQ2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김성문 권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완전 잠겼더라고요. 감기가 너무 심해서 갈 수 없다고, 감염 민폐가 되니까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또 김정현 집사님 한국 여정 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간구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며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제약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도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며 이제 자신들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 도와드리는 기도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늘 푸른 교회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